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종교 교원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종교 교원을 들으면서 저희가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당신의 영으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정의상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 교육에 조금 더 저희가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난주에 저희는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학문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이후에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걱정이 없거나, 세상 만사에 모든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럼 다 수행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같은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지식을 구할 때 연구와 신앙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연구와 신앙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반자 선택하기 위해 영원한 동반자 되기도 사실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원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가 될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하나 할 텐데요.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5가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내 배우자에 대한 거거든요. 내 배우자에 대한, 이게 기록을 참 제대로 안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면 내 배우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 어떤 게 중요한가? 설문조사에 잠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좀 목소리가 메롱이더라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설문조사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나요? 네. 잠깐만. 다들 안 보이세요? 다른 분들도? 아니요, 밑에 맨 왼쪽으로 떠보기 점점점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설문조사 퀴즈를 누르시면 그럼 설문조사 바로 뜹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세리자매님 보이실까요? 그렇게 하면? 아, 네,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분 정도 일단 다 하셨고요. 다른 분들도 다 참여하시면
5분 참여하셨고요. 3분 나왔습니다. 6분 참여하셨고요. 2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 약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일곱 분 답변하셨고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한 분 남으셨는데? 1분 정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십 초 뒤에 마무리합니다. 5, 4, 3, 2, 1. 네, 다 하셨네요.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결과 보이십니까? 일단 1순위는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비슷한 배경이 이제 1순위 적으신 분들도 있고, 비슷한 관심사가 한 분, 그리고 의사소통이랑 성전 결혼에 대한 합당성이 1순위에 이제 반반 3분씩, 2순위로 가면 비슷한 관심사가 한 분, 돈, 종교, 일, 자녀, 비슷한 가치관, 그리고 2분 있고, 의사소통이 3분, 성전 결혼이 합당성이 2분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그 경제적 비슷한 배경, 관심사, 그리고 압도적으로 생각보다 높은 게 비슷한 가치관,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합당성 2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4순위로 가면 이제는 경제적, 교육적, 비슷한 배경, 비슷한 종교, 비슷한 가치관, 의사소통, 요게 좀 4순위로 가 있는 대부분. 그리고 5순위에 가면 굉장히 경제적이나 교육적 비슷한 배경이 5순위에 제일 많고 비슷한 관심사가 3등이네요. 3분 계시네요.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긴 합니다. 저한테는. 저는 압도적으로 1순위는 여러분 성전을 결혼을 위한 합당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 2순위라도 두신 분들이 전체 합쳐서 한 5분 정도 계시다고 듣고 있는 것이네요. 좋습니다. 혹시 1순위 하신 분들 중에 왜 이걸 1순위에 놨는지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거 한 분씩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좀 그럴 텐데 의사소통 기술하고 합당성만 얘기하죠. 혹시 요거 중에 세 분 하셨는데 요거 선택하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왜 이걸 1순위로 놨다? 제가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넉번와드 백승훈 형제입니다. 네, 저는 1순위로 의사소통과 기술을 기입했고요. 그러한 이유는 의사소통 기술만 서로 맞다면 나머지 4개 항목은 알아서 잘 따라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성전 결혼을 위한 합당성 부분 선택하신 분들 중에도 한 분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세 분 계신데. 저는 그냥 다른 쭉 읽어봤을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조정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 결혼에 대한 합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순간 그냥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네, 1순위에 냅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좀 결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제가 이게 굉장히 레어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누나 중에 저한테 누나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많으면 자녀가 둘인데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매님은 교회 회원이고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 학교 선배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배는 그 회원이 아니었죠. 근데 사귀면서 그 남자친구를 개종을 시켰습니다. 개종을 시켰고요. 그리고 자매님이 선교 사업을 갈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선교 사업에 가야 된다. 너도 나와 결혼하려면 너도 선교 사업을 가라. 라고 해서 형제님이 선교 사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결혼을 해서 지금 자녀가 둘 있고 최근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요런 상황들은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은 이제 아까 주어진 비슷한 배경이 있으면 혹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 제가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혹시 김세리 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젊은이들에게 신앙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권능으로 저는 젊은이들에게 교회 밖에서 결혼함으로써 오는 슬픔과 함멸, 그리고 믿는 자가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예외 없이 생기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시간, 힘, 금전에 관해서 교회가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결혼 이후와 자녀들이 생길 때 더 강해지는 영적 결합의 깊이, 잘못된 만남의 자연이 따라오는 대립, 이러한 이유들과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결혼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같은 배경과 공통의 이성과 표준, 공통의 믿음과 소망, 목표를 공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합당하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어볼 필요 없이 같은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수냐라고 하면 어, 필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매님이 비회원인 형제님하고 결혼할 때 당신은 10년 뒤에 결혼하고 10년 안에 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인가 15년인가 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혼하신 다음에도 꾸준하게 교회는 나오셨어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기한이 다 됐을 때 10년이었을 거예요. 됐다. 이제 침례를 받아라라고 했을 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제 첫 지역에서의 침례였습니다. 도교화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권 지도자로서도 아주 훌륭히 봉사하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어, 그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드문. 우리가 지금 단순히 결혼을 생각할 때 어, 그냥 점차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지만 이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면 모든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엘 랜던 테너 회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제게 구애와 결혼에 관한 충고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대개는 스스로 다음 질문들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를 갖기를 바라는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로지 상대방의 인기 때문에 사귀고 싶은가? 아니면 영적 도덕적 자질을 더 깊이 살피는가? 배경, 문화, 지성에서 우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차이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러한 조정이 결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이러한 고려는 영혼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반자를 올바르게 선택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온전하게 분담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보다 이 생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혹은 가족 안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면 혹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완화따를 하는 것도 삐그덕거릴 겁니다. 혹은 일요일 날 나는 교회에 가야 하지만 어, 그 매일 일을 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주말에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주말에 나랑 같이 놀러 가면 안 되냐? 내가 평일날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슷한 점들이 많을수록 특히 종교적인 가치관이 비슷할수록 결혼 생활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매가 회원인 경우 그리고 그 남편이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더 강하게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율이 크지만 형제가 혼자 회원이고 자매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또 아빠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대부분 케어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지만 hin보 회장님도 종교적인 갈등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모든 갈등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내가 결혼을 구하는 거 생각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 너무 훌륭해요. 교회 사람 같아요. 정말 모든 것에 성실하고 착하고 이 사람은 회원만 아니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결혼을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때도 그랬고 그렇지만 그 회원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회원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가 나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나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죄송하지만 오양지자매님, 제가 참관만 해달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이미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복음 네. 안에 그러한 축복들을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는 분으로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과 간증을 좀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음,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남편이 조금 이렇게 새롭게 되거나 좀 노력하려는 마음을 더 많이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복음 안에서 결혼한다는 자체가 약간 안전성을 더 보장하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전성에 배움의 기회,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라고 할까요? 어떤 강화되는 기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힘든 분들도 많이 보게 되지만 정말로 간혹가다 잘 결혼하신 분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분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상대편 배우자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똑같은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 게,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가치관이 맞아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복음 신앙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서로 더 좋은 방향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안전함과 계속되는 기회는 조금 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그렇다고 복음 안에서 결혼하면 다 무조건 성공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도 복음 안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혼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가장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선이 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제로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찾는 것을 한번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이 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철수와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는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결혼하고 싶어서 자신이 결혼할 사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을 때 자신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철수의 모습이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나에게 너를 알려주셨어. 나와 결혼을 위해 같이 준비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철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영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철수라면, 여러분이 영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죠? 상대방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나를 알려주셨다니.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혹시
생각을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채팅으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거의 성신의 속삭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나 이 사람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건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하시원자님. 저희 지금 방금 질문 드렸는데, 한 형제가, 혹은 한 자매가 성전에 가서 결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떠올랐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와서 같이 데이트해보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냐.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 형제님은, 백승우 형제님은 이유가 궁금한 대로 왜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네가 떠올랐다니까. 내 생각에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다. 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떠올랐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본인의 느낌인지 아니면 진짜 성신의 느낌인지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같이 기도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저도 저 나름의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대. 나래. 그 응답이 나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제 없으신가요? 음, 근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그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교 사업을 1년쯤 했을 때 2명의 자매한테서 똑같은 요 대답을 2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2명이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저게 주님의 응답이면 저대로 따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그 당시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로 답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답변을 주셨습니까? 어, 답을 안 했습니다. 아, 답을 안 하셨군요. 답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음, 나중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귀환하고. 그냥, 음, 예.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서 답을 아예 안 하고, 귀환한 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음, 나쁜 사람이죠? 음,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생각을 아예 안 해보셨군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영원한 동반자가 될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죠?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솔직히 저는 아직 그런 깊은 생각까지 안 해본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어, 영원한 동
지금 끊겨요. 백형제님 말이 아예 안 들립니다. 아, 지금 옆에 있는데 네, 제가 잠시만요. 이걸로. 안녕하세요. 네, 근무자를 잡기를 했었을 때 잡기 전에 혹시 그런 상황을 해보지 않는 사람 입장으로서 질문 드리잖아요. 지금 둘 다 하울링 생기고 안 들리는데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한쪽으로?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형제님께서 영혼 동물자를 잡는 데 있어서 경험하신 과정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과정이요. 야, 이거 되게 긴데. 제 자매는 사실은 제 남동생에게 그 결혼할 상대로 추천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제 동생한테 너 저 사람 괜찮으니까 데이트해봐 이랬던 사람인데 제 동생은 찼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좀 짧게 얘기하면 저희가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고 저희 자매는 저한테 이제 데이트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고 저는 데이트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면서 실패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좌절한 상태에서 좀 포기 비슷하게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제가 저한테는 위시리스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결혼할 때. 예를 들면 저는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 귓속도 봤어요. 제가 손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 귓속이 깨끗한 거 귓속도 봤고요. 하와이에서 학교 다녔는데 대부분 이제 쪼리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 신고 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면 여름이니까 그러면 그 발 뒤꿈치가 깨끗한가도 보고요. 저는 그런 거 그 팔 걸어가면 여름 반팔이면 여기가 그 깨끗한가도 보고요. 그런 기준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랬는데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준들은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관점에서만 남겨두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나 지워가면서 생각했을 때 떠오른 사람이 그리고 기도를 또 했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을 때 떠오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그 일요일 날 만나서 하와이였어서 성전 근처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교회가 끝나고 같이 갔고 제 자매도 뭐 저랑 데이트하고 싶었으니까 제가 잠깐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해서 제 자매가 데이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트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매가 한 10분 고민하다가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귀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한 이상한 커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되게 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음, 짝꿍이 저희 다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별로 지내온 문화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쩌다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짝꿍이 어떤 행동했을 때 그게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상대편에서는 그게 실수 아닌 거 아니라 맞는 행동처럼 태도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는 정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런 상황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어, 제가 제일 결혼할 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10년 뒤, 10년쯤 살다가 어, 이제 더 이상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걱정했거든요. 살다가 질리면 어떻게 하지? 혹은 더 이상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저 그래서
성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이상하죠.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자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상한 기준들 있죠? 그런 것들이 네네. 100가지는 있었거든요. 진짜 문자 그대로 100가지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매랑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 자매가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자매가 제가 기대하는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되게 봤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같이 노력했죠.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물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첫 1년은 엄청 이게 무슨 신혼 이러냐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현명하게 싸웠고 싸운 이후에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14년인가요? 15년째 됐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제가 결혼할 때보다 제 아내를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다행히 저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원래 이런 스토리가 아닌데 갑자기 제 결혼 얘기로 흘러갔네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백수영님 저희가 지금 이제 영적인 내가 결혼 상대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누군가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떠올랐다더라. 그럼 그걸 계시로 보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질문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적이 없으셔서 좀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시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도 이렇게 찾아야지 하는 것들이 보이시면 그런 것들을 좀 보셨다가 좀 적어두시든지 기억해두셨다가 일단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잠깐 영상 보시면 조금 길어요. 한 8분 정도 되는데 재밌을 겁니다. 잠깐 보시죠. Okay, I think we've got another question coming in from Mexico right now. Hola, ¿hay alguien en México que quiere hacerse una pregunta a Drox? Gracias, amigo. Adelante. Así es. Soy Carlos y mi pregunta es la siguiente. Algunas veces, algunas personas piden una experiencia espiritual en el momento de elegir a su compañera eterna y otros no la hacen. ¿Cuál es su opinión respecto a eso? Okay, that was a great question, I think, for all single young adults. His question was, he's heard that some people have had spiritual impressions and have prayed about who their eternal companion should be, and then some people have just found an eternal companion. So what would you recommend for young single adults that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Should I take a shot? Go ahead. Well, I'll tell you young men and you young women, put your cell phones away, put all this technology away, and learn to talk to each other, face to face, eye to eye. My goodness, that's the way this happens. You've got yourselves in cocoons. You're not being normal people. Because you've got all this technology that's taking you here and there. Now I'll tell you just real quickly that when I came home from my mission, I went to University of Utah. I'm sorry about that. University of Utah Hello Day dance. And one of my friends says, I've got a young lady that I'd like to have you meet. And if they've got a picture of her, I'll just have you put it up there. I don't know whether I sent that to you or not. But anyway, well, I danced
I danced from here to about 20 feet, and that's when they used to tag you out, you know. Some guy tagged me out, but I looked at her eyes just one time. And I said, oh, this is a special young lady. I got to get to know her. She was very popular. I have to tell you that I ended up being the only true and living returned missionary that had all of the answers. I found out all of the questions and I answered it, but it took me 10 months to convince her that she ought to marry me. Now we have 7 children and 43 grandchildren and 86 great-grandchildren. And if you don't start looking each other's in the eyes, you're going to miss that when you're my age. When you're 89 like I am, what are you going to have?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 You got to have daughters to take care of you when you get older. So I'm just trying to be very direct with you. Get to know each other. Put away we walk into buildings and you're sitting in the whole bunch of you together and you're all looking at a cell phone. I hope that Elder Oaks and my voice haunts you now. That you'll put those things away and look up and say, hi, I'm Russ Ballard, what's your name? And you start a conversation. That'll help solve this brother's problem down in Mexico. Yes, it will. And in terms of haunting you, I say, boo.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Elder Ballard. Where do you think your selection of that wonderful Barbara would have been if in the next 10 months you just went to places where all those returned missionaries hung out with a whole bunch of girls, kind of a general hangout get-together? Well, probably the boy that she was waiting for on his mission would have come home and she'd have married him. Now if I'd let that happen, but I wasn't going to let it happen. That's a powerful argument against hanging out. That is. That's a powerful argument against pairing off and starting to experiment with verbal relations with the opposite sex. How to talk to one another, not text one another. I heard the other day that an LDS couple in a city that I won't name had become engaged by texting one another in the same city, and they had never met personally. Well, this is probably an overkill here, but I had a secretary and she was not married, and I said, are you dating? And she said, well, I got an invitation on a date by somebody. He sent me a text, and I said, give me his name. I want to call him. And she knew right where I was going. I would have rung his bell big time. But ultimately along came the right one, and she's married and has 2 little kids now. Elder Ballard, I knew this question about marriage and how do you know when you found the right one and so on. I knew it would come up, so I did a little research, because I remembered hearing a talk when I was president of BYU in 1973. That's a lot of years ago. They were all in the spirit world. That's right. And so were their parents. But in 1973, a well-loved apostle, a great authority on church doctrine named Elder Bruce R. McConkie, came and gave a talk at BYU in choosing a marriage partner. And I went back and looked up that talk, and I want to read you some of his words on that subject. First, so I don't take too much time, I'll paraphrase. He started off saying that being married to the right person in the right pla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n mortality, and of course it is. And then he said, part of the challenge we have in mortality is to learn to hear and heed the impressions of the Spirit of the Lord, but also to learn how to exercise our agency.
things that we do ourselves on the basis of our judgment and learning. And he said,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agency and inspiration is part of the lesson we're to learn here in mortality. Now that was leading up to what I'll read you from his words. He said, and I'm quoting here from Elder Bruce R. McConkie. It's a BYU devotional. I misread I said 73. It was 1974, if anybody's going to go back and research this. And the title is Agency or Inspiration, Which? And he applied that to choosing a marriage partner. Here's what he said. We're faced with two propositions. One is that we ought to be guided by the spirit of inspiration, the spirit of revelation. The other is that we're here under a heavenly direction to use our agency to determine what we ought to do on our own. And we need to strike a fine balance between these two if we're going to pursue a course that will give us joy and satisfaction and peace in this life and lead to eternal reward in our Heavenly Father's kingdom. How do you choose a wife? He continued. I've heard a lot of people from Brigham Young University and elsewhere say, I've got to get a feeling of inspiration. I've got to get some revelation. I've got to fast and pray and get the Lord to manifest to me whom I should marry. I might just say, I've heard that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same thing. Listen to what he said at that point. Well, maybe it'll be a little shock to you, but never in my life did I ever ask the Lord whom I ought to marry. It never occurred to me to ask him. I went out and found the girl I wanted. She suited me. I evaluated and weighed the proposition, and it just seemed 100% to me as though this ought to be. Now, if I'd done things perfectly, I'd have done some counseling with the Lord, which I didn't do. But all I did was pray to the Lord and ask for some guidance and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decision I had reached. That sounds like Oliver Cowdery's counsel, doesn't it? From the Doctrine and Covenants. Not waiting around till the Lord reveals who you should marry or until you get too old to marry. Some seem to be reaching for that. Some men seem to be reaching for that goal. I go back to Brother McConkie's words. A more perfect thing to have done would have been to counsel with him relative to the decision and get a spiritual confirmation that the conclusion, which I, by my agency and faculties, had arrived at, was the right one. Well, it may be a great surprise to some of you that a highly respected apostle said he didn't wait around for the Lord to inspire to him who he ought to marry. He just went out and used his power of agency and his judgment and his wisdom and experience and his lifetime observations and listened to the feeling in his heart. And that, some may think that's extreme. I don't. Well, I hope the next time we come into your Institute of Religion, you're all sitting together talking face to face. And not waiting around, men. Not waiting around. I think we've probably got this message through, haven't we? We've done our best. I think it's crystal clear. Yes, that was great advice.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배우셨습니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의견 내도 될까요? 네. 우선 현재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여러모로 휴대폰이나 다양한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라인 소통에 적응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오프라인 소통에 소통적인 스킬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통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 방금 들어주신 강의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당장 스마트폰 된 것 같은 기기를 꺼두고 실질적인 소통 능력을 길러라. 이런 이야기가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소통을 단순히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먼저 말 걸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서로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서로 알고 가다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이 본인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깨달음으로써 맞는 동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자면 저도 제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사실은 메신저로 얘기하려고 했다가 아내한테 걸려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성전으로 간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배우신 거 있으실까요? 마음에 드는 것들, 보고 들었던 부분,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인도를 구해야 하긴 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나다. 감사합니다. 요리와 성역 9편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 몰몬경을 자기가 금판을 자신이 번역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펴실 수 있으면 9편 7절 8절입니다. 9편 7절 8절에 보시면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다. 그러나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그것이 옳으면 내가 내 가슴 속에서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구와 신앙으로 한 번을 구하는 분이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수 형제님께서 저한테 DM을 남겨주셔서 그것도 다시 공유드리면 먼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면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누구와 결혼하지 할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그 후에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영감과 계시를 얻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정말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조금 또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벨라지아노님의 말씀 이야기,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벨라지아노님이 그냥 귀한 선교사들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같이 그냥 바바라 자매님하고 어울리기만 했다면 결혼했겠느냐? 절대 못했을 거라고 했죠. 그거는 벨라지아노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청년대에도 가고 또 친구들하고 그 교회 안에서 청년 독신들하고 많이 어울릴 기회가 이제 모임을 통해서 많이 주어질 텐데 단순히 그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괜찮지? 저 사람을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무도회면 같이 춤도 춰보시고 또 대화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물어보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잉아웃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경험이 그냥 다 같이 친구처럼 노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연구와 신앙으로 결혼할 상대를 구하는 경험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제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를 드리죠. 그 우리가 최고의 동반자, 우리 나에게 맞는 정말 최고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자질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동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영원한 것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선순위도 한번 정해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별거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 머리도 장발이어야 됐고요. 몸무게도 있었어요. 키도 있었고요. 몇 센치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제 자매는 그 기준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그런 기준에 거의 안 맞는데, 그렇지만 제가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고, 저는 제 아내도 알고 있는 거지만 어, 굉장히 뒤에 평가를 잘, 물건을 사면 1년 뒤까지 가격이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독한 사람이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이 맞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 여전히 제 아내는 저에게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에 어, 이변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똑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상대방에 바라는 것들을 정하실 때, 그리고 우선순위를 나열하실 때, 그것은 나 개인적으로도 내게도 그러한 자질을 갖추도록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이제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이에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하수연 자매님 괜찮으시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독신이고 해외 왕국의 결혼을 위한 확실한 예비 배우자를 정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표준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선택은 휘장 2편이나 저편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앗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휘장 2편에서 있게 될지 아니면 저편에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러한 영원한 결혼을 성취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편에서든 휘장 2편에서든 저편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리고 합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간절히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나 기준을 정하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는 가족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선언문을 또 많이 참조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목이 좀 이상한 걸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 기도를 혹시 해주시면 좋겠는데, 권시현 형제님 혹시 폐기도 가능하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기 참석한 형제자님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때 당신의 도움이 함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공과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힘써주신 홍혜사 형제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배운 점들을 잘 실천에 옮겨서 저희 자신이 누군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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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